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집단적인 것도 아니었고 구원은 단체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지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야곱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야곱을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행위 이전에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에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내가 어떻게 빚든지 그 토기가 항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염치 없이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로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염치 없는 수용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염치 없죠.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폭포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엄청나게 세게 내립니다. 폭포수 아시죠? 위에서 폭포수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수 밑에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의 항아리의 뚜껑은요, 열려 있었고, 또 다른 항아리의 뚜껑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
그 항아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가득 채워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뚜껑이 열려있는 항아리에 물이 찼는데 그 항아리가 이러는 겁니다. 내가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찬 것이다라고.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까?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폭포수가 내렸기 때문에 물이 찬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탕자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회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조차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없었다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그 회개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불공평이 바로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요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원한다라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박질한다라고 선택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박질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야곱을 선택한 그 이유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을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태중이었고 그 태중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16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번째 이루어진 거죠?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에서 바로 어린 양의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다라면 마지막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이유,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바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가룟 유다, 빌라도, 이런 사람이 다 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에 바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굳이 우리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안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았던 요한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쓰러졌을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같이 째째하고 비열한 인간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이요? 물질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배우자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 기도 제목은요, 어때요? 영원합니까? 나중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건강은요, 어때요? 다 사라져요. 물질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제목이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야곱이 자격이 없죠. 육체적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이 웬 은혜입니까? 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 바로 야곱의 영성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고생의 연속입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야곱이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요,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을 쭉 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영성입니다. 에서는 감사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성은요, 예서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사실은 버림받은 자의 영성이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은 에서의 영성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에서의 영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성은 달라요. 오늘 좀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이는 자 야곱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였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의 역사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몰아가시는 것은 누구를 결국은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야곱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약속의 자녀로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도 야곱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